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동네에 나갔을 때, 또 길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들이 나를 어떻게 표현하니?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성경을 통틀어서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딱 한 번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이 정말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셨을 것이고, 물론 여기 오신 분 중에는 교회를 많이 나가보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성경에 있는 정답으로 여러분이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심장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심장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존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정신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제 생각, 제 경험으로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심장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들을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찾아가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제가 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처절하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이 그릇이 작고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저의 삶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저의 심장을 꺼내고 피가 흐르는 그 붉은 심장을 제 안에 넣어주는 한 컷의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나 보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요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기혼자도 계시고 미혼자도 계신데, 연애를 할 때 그런 거 있죠. 정말 그 연인이 보고 싶은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각자의 일 때문에 그 연인을 볼 수 없을 때, 그 연인이 사무치게 보고 싶을 때 여러분 어디가 반응하세요? 심장이 반응합니다. 막 가슴 저리고 가슴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코끝이 찡하면서 그 보고 싶은 연인을 향한 그 마음이 심장에서 반응을 해요. 저에게 예수님은 심장이 반응하는 분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저에게 너에게는 내가 누구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는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당신은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분입니다. 정란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저의 심장이 반응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또는 그 존재가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어떤 스토리가 있나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스토리를 아직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여호와를 힘써 알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실 그이가 누구냐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신 분입니다. 오실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분이 이곳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게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는 몰라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죠.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맞닥뜨려 설 때까지는 텀이 있습니다. 이 텀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텀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그분과의 스토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시대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예루살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은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분. 예수님은 교회가 이전할 때 돈을 왕창 주셔서 이전을 가능케 하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대학도 좋은데 붙여주시는 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들이 비난합니다. 세례 요한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엘리야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예레미야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왜요? 수치스러운 몸으로, 갈기갈기 찢긴 몸으로 십자가를, 자기가 달려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무능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교회에 사람을 데리고 올 때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가면 사업도 잘 되고 복 받고 건강해지고, 물론 그래요.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을 덤으로 주셔요.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본질이 아닌 덤으로 얻어지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덤으로 얻어지는 것을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꾸역꾸역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아파, 내가 아파, 우리가 가난해, 뭐가 안 돼, 사업이 망했어, 우리 아이가 곧 고3이 되는데 좋은 대학 가야 돼, 이러면서 교회에 모여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하고, 내가 이걸 위해서 작정 기도를 얼마를 했고, 내가 새벽 예배를 몇 번을 드렸고, 내가 교회에서 주방 봉사를 얼마를 했고, 막 그런 걸 나열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요즘은 그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기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요. 그래서 내가 건축할 때 돈을 얼마를 헌금했는데, 우리가 아내가 아프고 자식이 아프고 교회 다녀서 잘 된 거 하나도 없으니까 헌금한 거 내놓으라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면을 보고 계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다른 선지자들처럼 사람이긴 한데 좀 더 초월적이면서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언덕 그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쾅쾅쾅 못이 박혔는데 죽어버렸어요. 그게 그들이 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본질을 끝까지 못 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돼도 예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아주 달콤한 러브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나에게 이런 분이야.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믿음과 신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모나, 너한텐 정말 복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근본, 근원,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건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공부로도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가능합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어졌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보적인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에서 머물러 있으면 뭐가 절대 생기지 않느냐? 신뢰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과 신뢰는 달라요. 자, 하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어떤 분이 댓글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믿어지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은 내가 마인드 컨트롤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또 집요한 교육을 통해서 내가 쇠뇌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거나 예수님이 안 믿어지거나 성경이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믿음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거죠. 그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의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관계의 시작점인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맞아요. 그걸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교육이나 공부가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접촉할 때마다, 그분을 알아갈 때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 신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육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이것은 뭐 도덕적이건 윤리적이건 모든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족하고 이러한 순간에 무엇이 발동이 되냐면 예수님과 내가 관계 안에서 형성됐던 신뢰, 믿음을 꺼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꺼내는 게 아니라 신뢰를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비록 이렇게 됐지만 내가 그분에게 돌아갈 때 그분은 나를 거절하지 않으셔. 이 신뢰가 어떻게 생기느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다는 얘기예요. 많이 만나고 그분과 이야기를 하고 그분을 느꼈을 때, 그분과의 접촉점이 계속 늘어날 때 신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축적돼야 돼요. 거기에서 경험이 쌓여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런 상황에서 신뢰가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나눌 때 환난을 당하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자, 신뢰라는 단어를 영어는 trust라고 씁니다. 근데 이 trust가 어디 말에서 왔냐면 독일어에서 평강이라는 단어, 평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신뢰라는 단어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경험하잖아요.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관계 문제든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와요. 근데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가?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평안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가 쌓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비록 이런 상황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실 거야라는 것이 내 안에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불어도, 파도가 거세게 밀려와도. 그런 경험들,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소소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 화분 설명할 때 그랬죠. 제 생일 전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벤트가 뭐였다? 장례식 때 보고 못 봤던 남편의 친구들을 동원해서 그 남편의 친구들에게 화분과 케이크를 들려서 저를 찾아오게 하셨어요. 그분들은 그 다음 날이 제 생일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막 소름 돋았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과의 그 만남 안에는 이벤트들이 참 많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한조 집사님하고 지난주 우리 예배사역팀 미팅 있었죠? 예배사역팀 미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한조 집사님도 위가 굉장히 안 좋으시고 저도 이제 위 때문에 응급실 막 몇 번 가고 그랬는데 제가 20대 때 위궤양이 온 적이 있었어요. 위궤양이 왔을 때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알로에가 좋다는 말씀을 듣고 알로에 농장에 가셨어요. 근데 알로에 농장에 가서 6년이 지난 큰 알로에를 배낭에다 메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맨날 껍질을 까서 먹이셨어요. 그리고 위궤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시 위궤양인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알로에를 먹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럼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한주 집사님이 그럼 알로에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로에가 오면 이 껍질을 까서 먹는 건 이제 내가 해야지 막 그랬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친구에게 알로에 원액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제가 이한주 집사님이랑 그런 거 얘기한 줄 모르시잖아요. 근데 친구를 통해서 알로에 원액 한 병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친구가 그거를 꼭 공복에 3잔을 먹어라. 그래서 어젯밤에 죄송합니다 이한주 집사님, 같이 먹어야 되는데 한 병만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부탁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제부터 알로에를 먹었어요. 예수님은 달달한 이벤트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제가 심장이 반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단어 또 찬양 안에 예수님이라는 이름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막 심장이 찌릿찌릿하고 막 시렵고 때로는 그러니까 반영되는 마음에 따라 좀 달라요. 달달하게 반영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심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죠. 여러분이 예수님과 깊이 사귀고 만날수록 여러분 삶 안에 평안이 있어요. 정말 비바람이 몰아치고 정말 천정이 다 날아가도 그 안에서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은 것을 멀리 외국에 가서 방탕한 생활로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돼지의 먹이가 되는 쥐염 열매까지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그분이 누구신가? 만약에 둘째 아들이 그렇게 정말 그 거지가 됐어도 그가 떠올린 아버지가 맨날 때리고 욕하고 밥도 안 주고 또 하인들을 호되게 부리는 그런 성품이 아주 거칠고 나쁜 아버지였다면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완전히 재산을 탕진하고 자기 자신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먹어야 되는데 그 쥐염 열매조차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생각한 아버지는 누구냐면 부유하고 많은 종을 거느렸지만 성품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다? 내가 돌아갔을 때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도 원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성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노아의 방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규빗을 다 알려주시고 또 재료는 무엇을 써라 다 알려주셨습니다. 안팎으로 뭘 칠해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생물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먹이도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동물들이 너에게 나아올 것이다. 그들을 어떻게 해라?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노아가 100년 동안 배를 짓는데 그 배를 짓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배에다 채울 동물들을 생명체들을 지구라는 이 지구 안에 어디에 분포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10년 후에 뭐가 필요할지 20년 후에 뭐가 필요할지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출발시켰어요. 노아의 방주가 처음 방주를 짓기 위해서 노아가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도구를 준비하고 나무 자르러 갔겠죠? 노아가 첫 나무를 베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배에 태울 생명들을 출발시켰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애는 가까이 왔겠죠. 그러나
아주 멀리 사는 애들이 자기의 걸음으로 방주까지 도달해야 되잖아요. 방주가 걔네들을 태우러 다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생명체들의 그 종들이 하나님의 출발 신호에 의해서 어떤 놈은 방주가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출발을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걸음이 느리니까. 뭐 빨리 뛰는 놈은 빨리 뛰었겠지만 느린 애들은 천천히 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프로젝트와 청사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태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욥처럼 아내도 떠나고 자녀도 죽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욥에게 주실 것을 준비하셨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0년 후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20년 전부터 준비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오늘 주시기 위해서 30년 전부터 준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신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세요. 호세아서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그 앞쪽에 있어요. 그 구약 뒤쪽이니까 구약 성경 1260페이지 올해 우리 주제가 되는 말씀이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설교 말씀으로 나눴는데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은 올해 첫 주 설교를 들으시면 이제 정확하게 더 설명이 깊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인데 그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성품 중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가 우리를 찢으시고 치셨지만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거야. 우리를 찢고 치시는 이유는 왜?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려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돌아오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거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임하실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임하실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자, 호세아서 앞으로 넘어갈게요. 호세아서 4장 6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없다. 지식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지식이 없고 지식을 버렸는데 그 지식이 무엇에 대한 지식이냐면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백성들이 버려버렸다. 지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의 영역에서의 조명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장 잘 이해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누구인지를 말해줄게.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호세아서 2장에 나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자, 19절 갑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거기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고 신의 영역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해.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시겠죠? 얘네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잘 이해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 왜냐하면 하늘의 비밀이 너무나 어렵게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것으로 비유해야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어떤 것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공감할까?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적절하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할 그날에 너는 나를 남편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우리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미혼인 분들은 그게 아직 체감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남편과 25년 살았고 남편이 어떤 존재라는 걸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알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단어, 안다라는 단어는 지식으로 안다가 아니에요. 원어로 들어가면 부부 사이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 안에서 부부만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여호와를 안다라는 안다의 단어를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로 설명을 할까요? 거기에는 비밀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다라고 표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첫날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 거야.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제 일생을 다 도와주셨지만 아빠라는 관계로 저에게 다가오셨을 때에는 의무예요. 의무. 부모의 의무. 제가 저의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여기 계신 이 부모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의무감을 가지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의 아빠다. 너의 먹고 사는 거, 삶, 모든 관계 내가 다 개입해서 다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의무적인 관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그 의무적인 관계 안에서 지금까지 돕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 지하교회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이런 거에서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게 어떤 거냐면 제가 막 힘겹게 끌고 간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았어요. 제가 안 하고 그냥 저는 말씀 전할 시간에 그냥 말씀만 전한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필요를 채우시고 조성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자기 힘이 들어가 있는 거야, 거기에는. 그러니까 목회는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그냥 제 포지션에서 저한테 감당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느낌이 없어요. 또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저는 에너지가 여러분과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는 거 아니면 상담하는 거 뭐 그런 쪽 신방하고 이런 곳에 에너지를 쓰죠. 교회를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끌음이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빠가 되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빠가 해야 될 부분들을 충실하게 아빠처럼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로 표현될 때도 많이 있지만 남편으로 표현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선택의 관계라는 거예요. 의무의 관계가 아니고 선택의 관계입니다. 한 남자가 남편이 될 때에는 그 여자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남편이 되어주겠다. 너가 그날에 나를 남편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선택의 관계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가 나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래서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지구가 70억인데 70억의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잖아요. 근데 그 70억의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데 부부는 한 여자가 35억의 남자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죠? 부부는 한 남자가 35억의 여자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부모 자식은 선택할 수 없어요.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데리고 있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을지 아이의 성별조차도 남자아이일지 여자아이일지 엄마는 선택할 수 없어요.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내 아이인 거예요.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뱃속에서 우리 엄마는 키가 몇 센치였으면 좋겠고 우리 아빠는 눈이 컸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는 뭐 집이 몇 평이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부모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빠고 이 사람은 엄마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선택적 관계가 아니라 의무적 관계에서 사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니까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부모를 알고 사는 거죠. 그런데 부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강제 결혼하신 분 계세요? 옛날엔 그런 것도 있죠.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않죠. 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선택하는 것이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에 너는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 것이다. 진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 것이다. 네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선택적 관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아까도 찬양하면서, 마지막 찬양 부르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불려졌을 때마다, 제 입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고백되어질 때마다 저의 심장이 반응하는데, 그분이 제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마 저는 그래요. 심장이 몸에서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이름만 들어도, 이름만 고백해도, 그 이름만 내가 불러도 제 심장이 안에서 반응하는데, 제 눈앞에 그분이 계시다면 심장이 뚫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나의 남편으로, 내가 그분의 아내로, 내가 그분 앞에 서겠구나.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본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돌아가신 남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대화를 하다가 전우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전우. 정말 힘든 일들을 많이 겪어가면서 전쟁터에서 같이 살아남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전우애예요. 전우애. 부부는 옆에 있는 자식도 몰라요. 부부 안에 그 사랑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점, 그 믿음에서 신뢰로 넘어가는, 그래서 그 신뢰가 깊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설 수 있는 그 깊은 신뢰로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하나님과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분이 우리의 남편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아내로서, 자, 그런 남편과 아내로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잠깐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남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은 왜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남편이라고 표현하는가?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또 쭉 내려와서 3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33절에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뭐 이제 이 부분들은 더 깊이 들어가려면 1시간으로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잠깐 다룹니다. 이 부부 관계를 다루면서 31절, 3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에게 임하실 여호와께서 나는 너에게 남편이 될 것이다. 그날에,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할 때에,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실 때에 나는 너에게 장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그러죠. 이 비밀이 크도다. 아내와 남편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나는 누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안에 대답할 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한 100가지 1000가지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또 한 번, 두 번 교회를 찾아오는 이 발걸음이 예수님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름다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메아리가 돼서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지속시키고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